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타락했던, 부패했던 엘리 제사장과 그 집을 보았습니다. 두 아들이 불량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람들이었는데, 지난주에는 참 이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을 결정적으로 그 아버지의 신앙이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보니까 두 아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2장 27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향하여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더 중히 여겼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살찌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의 집에 보내어서 이와 같이 경고하시면서 심판에 대하여 예고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더 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할 때 이 영광이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의 뜻이 무겁다, 비중이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는 말은 관념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아니고도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전날에 늦게까지 즐기다가 잠을 푹 주무실 수도 있고, 이 주일 오전부터 내 개인적인 스케줄을 위해서 정말 사용해야 될 여러 일들과 약속들이 있을 터인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비중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거기 가 있겠죠.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 점이에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나를 더 비중 있게 너의 삶 가운데 확인시켜야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끝부분에 좀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엘리 집을 향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하늘에서 이만한 불같이 떨어져서 나타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도 분명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괜찮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믿음의 싸움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린 때에는 잘하면 누군가가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걸 말리면서 바로잡아 주려는 부모님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좀 크면 잘한다, 잘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절을 앞두고 마음에 조금 짐스러운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나 그 일들이 가능하죠. 지나가는 이들을 붙들고 당신 잘못한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상해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겠거니와 그런 말을 들을 기회들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스스로를 비추어 깨닫든지, 그렇죠? 아니면 말씀의 비추임을 통하여서 날마다 묵상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오해들을 하기가 쉬운데 엘리 집을 보세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모든 행세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를 해방하고 여호와를 멸시하면서도 성막에 거하며 살잖아요. 그 집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이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죠.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빠져 있는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쭉 둘러보다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기름 2통을 들고 제가 주유소에 가서 받아오는데 이게 2통이 되니까 꽤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통을 들고 오면서 조수호 집사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이 잠깐 들다가 또 한편으로 이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그런 것이겠다. 오늘날 또 뭔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이 생각을 하니까 금요일 마치고 가서 기름 사온 거 참 잘했다 스스로 막 이렇게 위로를 하고 칭찬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엘리 집에 정말 필요한 게 지혜 아니었겠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 묵상과 믿음의 반성들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기도들을 드렸다면 엘리가 그 지경이 되고 두 아들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깨어있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엘리의 두 아들이 그 모양이니까 뭐 이렇게 선명하고 눈에 선해 보이는 것들이 없었던 거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캄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거울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잘 확인을 못해요. 사실은 이 젊은 커플들이 가끔 데이트를 하면서 뭐 너무 막 콩깍지가 씌여 있으니까요. 뭐 감자탕이라든지 뭐 매운 음식을 먹고 나서 나 이빨 봐줘 그러면서 길에서 막 서로를 향해서 막 이빨을 이렇게 보여주며 서로를 비추어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참 난감한 거지만 얼마나 그래도 이뻐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무언가를 비추어야만 자기를 봐요. 이건 영적인 중심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이켜 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나를 잘 모르는데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다 더 사실은 내가 아는 나도 부분이고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 비추어진 나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리다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아는 나의 전체를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리 안에서의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서 본성이 깨어졌다라고 하는데 깨어진 조각 가지고 어떻게 전체를 비추어서 나 자신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어긋나고 관계에서 어긋나고 자신의 인생에서 어긋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자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상 말씀의 조명 없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확인하는 묵상 없이 나를 안다. 이건 불가능한. 지금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게 참 이상하단 말이죠. 앞서 사무엘이 자라날 때 사람들과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받았더라.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침묵하시고 숨바꼭질을 통하여서 숨으시고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사무엘이 은총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 일들은 없었어야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텅 비었다가 채워지는 한나의 삶도 있었고 사무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일들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 그 순간에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말씀이 없었거나 비전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기보다는 너무 어리석고 부패하고 캄캄한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은 거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이 그 시대를 상징하는 엘리의 집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감각한 거요, 사실은 심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을 하면 사실은 들어도 참 이게 무슨 나라 이야기 같은가 어디 말 같은가 뭐 그러면서 의아해하고 어렵게 들으실 수 있는데, 점점 신앙이 더하고 경험이 쌓이고 연수를 통하여서 배워가고 알아가는데도 무감각하다. 그때는 진짜 위험한 신호가 있는 때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제가 제 사견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을 보면 불의한 것을 쫓아서 나타나는 온갖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그대로, 무감각한 그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참 덜 예민하다. 우리 살아가는 일에 수많은 주변의 일들 가운데 참 이게 좋은 성품 같아요. 너무 작은 것에 시비가 붙고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이러면 좀 피곤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다, 완벽주의 아니야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은 뭐 저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세세한 것들을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늘 믿음 안에 자라기를 구할 때마다 좀 연약한 면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럴 수 있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변하여지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철저하게 예민하고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고 어리석은 채로 무감각하게 놓여있는 그때가 우리 영적으로는 정말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왜요? 말씀이 있었는데도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분명히 허락받아서 보며 은총 안에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에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2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것 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다. 엘리의 나이가 굉장히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약해지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근데 참 사무엘상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나이가 들고 고령이 되면 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짐스러운 부분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이 너는 매우 늙었다. 너는 매우 살쪘다. 너는 매우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정당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당신은 굉장히 잘생겼으니까 예배 드리러 오십시오. 당신은 굉장히 못생겼으니까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조건과 현실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부딪히는 거야. 성경에서 매우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 그리고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표현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약해졌는데 그걸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엘리 집의 몰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눈이 어둡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한나가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술 취했다고 그래요. 한나를 보고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엘리 제사장이 정작 자기 아들들이 불량자로 모든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서 들리는데도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사람이 참 이렇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류의 역사들을 보면 또 오늘날의 문명을 보면 아니 멀리 이야기할 필요 없이 6.25와 같은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선 한국 사회의 번영과 오늘날의 발전상을 보면 사실은 대단합니다. 국제시장을 통해서 많이 다시 되돌아보게 된 대목들이 있지만 앞선 세대들이 얼마나 수고를 다 했을까. 사실 오늘 우리가 그런 디딤돌을 딛고 누리고 있는 번영인데요. 1970년대에도 휴지를 못 썼다면서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뭐 그런 것들을 편하게 쓴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런 몇십 년 안에 변화되어진 어떤 발전상이나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흥황하는 힘들을 보면 사람 대단합니다. 잠재적인 가치와
이렇게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손바닥을 이렇게 눈으로 딱 가리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뭔가 그 길을 꼭 막고 있으면 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는 것과 육체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이렇게 견주어 보면 사실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눈을 가렸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존재. 귀를 가리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 이걸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눈이 어두워졌으니까요. 말씀이 있어도 이게 와닿지를 않아요. 말씀이 들려도 무감각해져요. 마치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꼭 막고 있는 것만 같아요.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엘리 제사장의 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두 아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 소견에 꽉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듣지를 못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캄캄한 영적인 현실 가운데 직면해 있다. 그때 그 순간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희망이 있는가 싶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패배와 같이 정말 어떤 일들 때문에 이런 좌절과 패배가 경험되어지는지를 알 수도 못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순간에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괜찮은 게 괜찮은 거다 이렇게 지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그런 때에 우리가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런 한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만 있었다면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의 집은 어둡고 무감각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시대가 그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등불은 성막을 비추이는 7가지로 된 등잔의 불인데요. 밤에 켜져서 날이 밝기까지 계속해서 어두움을 밝히도록 켜져 있는 등대입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에도 비추이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그 어둠 속에 있는 시대를 향한 긍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흐려지고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관하여서 많은 이들이 비판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고 경종이 필요하고 되돌아보는 거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무엘, 하나님이 택하신 마음에 합한 이들을 통하여 씨가 자라고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사가 구속 속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일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울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참담하고 너무 어리석은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호세아서 6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등불을 우리는 붙들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그 엘리의 집만 보면 그 시대에 끝장난 겁니다. 제사장이 그 정도니까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힘써 부르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누군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이 시편이라든지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난 용례들을 보면 간절히 도움을 얻기 위해 부르다 이런 의미들로 이제 번역이 된 곳들도 있어요. 그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결핍을 가지고 계셔서가 아니라 어떤 제약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을 간절히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무엇인가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부른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부른다라고 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보십시오. 9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3번씩이나 부르십니다.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응답하기까지 하나님께서 4번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4번째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삼국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는 탁월한 재상, 전략가, 지도자를 얻기 위해 몇 번을 찾아가죠? 3번을 찾아갔다라고 해서 뭐 삼고초려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3번 많이 찾아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고사성어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고사성어들을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러운 것이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실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니, 사람이 사람을 찾아가는 일도 3번 찾아가면 진짜 많이 찾아갔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면서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부르심이 간절한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가 어두웠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비추이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찾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일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요,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등불을 비추이며 함께 동역할 그 사람들을 찾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지난 주 중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창원에도 교회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왔다 가는지도 모를 만한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사역에 짐 없이, 마음의 부담 없이 주일날 한번 예배에 참석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교회들이 많은 이 지역과 시점에 이 작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개척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함께 섬겨간다. 왜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처음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째 부를 때까지도 어려서 깨닫지 못하던 사무엘처럼 깨닫지 못한 채로 지나다가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주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응답할 때마다 이 지역과 또 우리 관계와 우리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소망과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헌신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기를 함께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비추시기 위해 사무엘을 찾으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믿음 안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